우리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그러한 귀한 선택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세상은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배경과 이 조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넉넉한 환경에서, 어떤 이는 부족함 속에서 출발합니다. 또 넉넉한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부족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부족함 속에서 있다가도 또 넉넉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특별히 이 출발선과 또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환경을 근거로 사람의 가치를 나눕니다. 성공과 실패를 재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다시 자녀됨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삶의 형편을 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그릇만 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관심은 겉이 아니라 중심에 있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가고 있느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단정 지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단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며 가난한 자를 궁핍 중에서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아멘. 내 주변이 금이냐 내 주변이 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그 우리의 중심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 나는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인데 어떤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떤 속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해질 수 있다.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분이 아니면은 나는 준비되어질 수 없다. 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 그리고 그 고백이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아까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준비되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싸구려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죄가 내게 임하면은 아마 마음이 되게 아플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I'm sorry,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이런 회개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는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했다, 생각을 했다, 내가 표정을 지었다, 내가 행동을 했다, 내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지. 그러므로 회개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나의 모습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깨진 심령으로 낮아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괜찮아, 난 멀쩡해,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령님의 반응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반응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멀쩡해. 나 회개할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이거는요, 누구의 반응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반응일까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새 생명의 반응일까요? 나의 반응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반응은 죄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지 못했고, 주님과 더 사귐을 나누지 못했고, 내가 미워했고 용서했고 그 사람을 질투했고 시기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회개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그 회개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회개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저는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듣는 그러한 청중의 반응으로 저분이 정말 거듭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간절함의 회개의 열매, 겸손함의 열매가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마음이 브로큰 될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도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길 수 있다. 소망이죠. 나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준비되어질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라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미안해요. I'm sorry. 나 회개했지요? 이런 가벼움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사용하시지, 은혜의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큰 집이 뭐예요? 40평 이상의 큰 집이에요? 펜트하우스가 큰 집이에요? Never.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집은 하나님의 공동체, 여기서는 더 specifically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헬라어로, 원어로는 큰 집, 메가스 하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가스. 여러분, 메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가. 크다. 비슷한 유의어로는 great, big,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공간적으로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부유하다,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움과 부요함은 공간의 넓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집, 위대한 집, 풍요로운 집은 이 사이즈가 100평이다가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그 집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부요한 그러한 집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예배할 공간이 부족한 그러한 지하의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도, 농어촌의 그러한 교회도 그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메가하우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 메가하우스다, 위대한 집이고 풍요로운 집이고 풍성한 집이고 내가 그런 은혜를 주므로 부요한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그러한 집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부요함을, 우리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풍요로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그릇, 그 풍요롭고 부유하게 쓰임받는 그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2장에 나오는 이 빅하우스는 이 지상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우주적인 공동체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의 사람들이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는 그 그릇도 있지만 그 앞에 제가 읽은 거 앞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잠깐 지나가죠. 여기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죠.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준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준비되어져 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그릇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완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다. 그릇이 천하게 쓰이면 안 되죠. 이제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예배드리는 우리들,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게 우리가 정말 아픈 말씀입니다. 따가운 말씀이고요. 우리가 정말 진짜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모든 신자가 다 참된 신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잘 보세요. 나더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십자가 앞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예요?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뭐 협박도 아니고요. 이건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건 예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드러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아느냐?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거는 일단은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지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두려운 게 뭐냐?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 네가 원했던 거지. 그 네가 바랬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 그릇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쓰는 그릇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뭔가 그릇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내는 그릇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참 이 고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고민들을 많이 하죠. 어쩔 때는 참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고민은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이것으로 어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냐. 우리 가정의 이 걸음을 통해서,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냐. 이런 질문과 물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많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짧게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저와 아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해보니까, 김보경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그릇이 멋지고 좋아도, 아무리 뭐 댐비여도, 아무리 포트메리언이어도, 아무리 뭐 로열 뭐라도 내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자주 쓰게 되더라고. 보여야 자주 쓰게 되더라고. 안 보이면은요, 일단은 안 보이면은 그 의미는 내 손에 안 닿는 거예요.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가깝게 또 있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못 써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어야만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가스 라이프, 위대하고 풍요로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준비된 그러한 이 중심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고요, 새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이 이제 이 새 왕자에게 왕이 될 준비를 하라고 5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아 와라,
5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 첫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임금님, 저는요 5년 동안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군대를 증강시켰고요, 더 군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둘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저는 경제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 수로를 준비했습니다. 5년 동안 수로 뚫느라 힘들었습니다. 막내가 나왔습니다. 막내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너는 이 나라와 이 아버지를 뭘로 보느냐? 우습게 보고 있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맨손으로 나왔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아들이, 바로 저 자신이 선물입니다. 저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음식이 많고 군대가 강하더라도요, 제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분별하지 못하는 왕이 돼서 그 군대를 잘못 사용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지난 5년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다윗의 겸손함으로 사울왕처럼 교만하지 않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과연 아버지 임금님은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세상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서 부모님에게 생일, 명절, 기념일마다 용돈 봉투를 두둑히 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만 조금 키득키득 웃으시고 나머지는 다 안 좋으신가 봐요. 나머지는 다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가 예수만 잘 믿고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용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가 어떠한 그릇인가,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 10분만 아멘.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알고 둘은 아멘을 일단 하시는 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준비된 그릇으로 되는 사람이 또 부모님한테 잘하더라고요. 이번엔 더 적어졌어, 아멘이. 제가 지금 방금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버이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우리 영원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뭘 우리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내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늘 그분의 손에 닿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의 손에 닿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 앞이에요.
성경 66권, 제 설교는 너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제 설교도 말씀에 의한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다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 인간의 말에만,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죠. omnipresent 하시다 그랬어요. 모든 곳에 omni, 다 present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도록 정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세상의 모든 방해와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곳이에요.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골방에 기도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꺾는 겟세마네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아침을 차려 주시기 위해 저곳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여 주시는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라. 한 장소잖아요. 특정한 장소. 아니면 왜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셨겠냐고요. 모든 곳에서 다 만나지. 제가 그랬어요. 장인어른에게 제가 김복현 목사 허락받으려고 할 때 처음 질문이, 자네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제가 영어 강사할 때였거든요. 종로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종로 출근길이 5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가끔 찬양 들으니까 그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왕복이 2시간인데 제가 그 출퇴근하는 시간 찬양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민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전철 안에 계시죠. 지하철 안에 계시죠. 하지만 그곳이 정말 갈릴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겟세마네냐는 거예요. 겟세마네냐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지하철에서도 그 천부를 드리면서, 근데 저는 의도가 그냥 커버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천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출퇴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다면 모를까. 그랬다면 그 기차가 저의 골방이었겠죠. 그러면 통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오히려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하게 될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특정한 자리로, 그 주님의 손이 닿는 그곳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금그릇, 은그릇,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리고 때로는 참 내 삶이 지금 많이 고달프고 서럽고 주중에도 내가 상사한테 많이 당하고 내가 참 밑에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한테도 내가 참 무시당하고 내가 참 여러 가지 가족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내가 참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이 주중에 참 이렇게 직장에서 힘듦을 당하고 그러면 제가 열받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이 착하니까 그렇게 못 살게 굴지, 그냥 나쁜 자식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피해 당하는 성도님도,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 이 자식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진짜 죄인인 거예요. 성도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죄를 졌어. 미워하고 분노하고 해꾸지하고 싶은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래도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믿고 핍박 가운데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 믿고 세상의 힘 믿고 권력 믿고 포지션 믿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미워했어.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저도
그러한 사람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범죄해요. 저도 회개할 게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오늘도 주님 만나 주님께 준비되어지는, 주님께서 쓰시는 진짜 그게 메가스 라이프, 위대한 삶이요, 부요한 삶이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질그릇이라도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질그릇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런 질그릇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제가 뭐 찬양할 건 아니고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가 비록 지금 질그릇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내가 예수님께 계속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긍휼이 채워져서 정말 질그릇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만질래야 만질 수 없는 그 세상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난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질그릇에 노래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군요. 질그릇이지만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다 귀합니다. 축복송, 아까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기쁨 있지만 모든 그 모습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삶, 메가 라이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